1월 둘째 주일 청년부 예배,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맞는 찬양이라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저희의 일상생활과 예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위로함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말씀 나눕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아니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많이 힘들고 줄이신 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병행 구절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시험은 똑같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똑같고요. 두 번째 거기는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나한테 절해라 이건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순서가 좀 다르고 있어요. 어떤 저자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건지는 뭐 좀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말씀 그 자체 여기 담겨 있는 이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이 광야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가 같이 불렀던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시작이 어떻게 되죠? 왜 나를 이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이 밤이, 코로나라는 밤이 거의 1년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긴 밤 동안 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게 광야 같은 세상에 몰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시고 이 이제 광야에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 시간이 끝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성령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자, 그런 것처럼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죠?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마귀의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니라까지만 얘기하시고 마태복음에 그 추가가 돼 있죠. 정확한 워딩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럼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진짜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영혼이 죽으면 그냥 죽은 것이다. 자, 이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린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뭐가 더 중요해요? 보이는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하고 영의 양식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숨 한번 참아보세요. 물속에서 숨 참 몇 분이나 견디십니까? 뭐 세계 기네스북 나온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20분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게 가는 분들은 막 10분 넘게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봤자 10몇 분, 20분 정도예요. 자, 그런 인생들인데 숨 쉬지 않고 영적으로 숨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영적으로 영양식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중요하죠. 육적인 건강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뭐 이렇게 어떤 뭐 계기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제 금식 비슷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의원에서 주는 뭐 환약 이렇게 조그만 알약 같은 것만 3번 먹고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렇게 지금 버텼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몸도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제가 한 11kg 정도 감량한 상태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막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해보면 다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내던지고 이런 것들만 탐하다 보면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자, 마귀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영광이 잠시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마귀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죄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계속 파생되기 시작하고 죄악에 만연한 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갖고 있는 이 세상 영광, 권위 너한테 줄 거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원래 그 세상 모든 온 우주 만물의 권세,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속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지금 무언가 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 선악과의 유혹의 문턱에서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사탄 마귀, 원래는 안 된다고 살짝 거부를 했는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야, 이거 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 교만의 인자, 죄성의 인자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파고든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세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낮아지고, 예?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면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마귀의 나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나라고, 착취고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만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자, 진정한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자, 그런 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바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뛰어넘어서 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자, 그러면 그분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게 아주 교묘해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뛰어내리면 받쳐주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뭐 이렇게 경배하면 절하면 다 죽인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제 시험을 마치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우리 인간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절벽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뛰어내려. 그럼 받쳐주실 거야. 그 상황을 포기하고 그냥 내던져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표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께만 합당한 신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마치신 후에 다음 이제 4장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우리 이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이제 정말 이 악한 세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뒤죽박죽 영적인 육적인 필요가 막 서로 상충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많이 힘들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 대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시험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 쫓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이끌어내신 성령님,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시험을 견디고 나아가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광야를 우리로 광야 같은 세상에 모셨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과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귀 사탄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마원교회 청년부와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